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듯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사방에 흩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원하는 믿음, 세상이 원하는 믿음, 지옥이 원하는 믿음, 천국이 원하는 믿음.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 원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우리 다 함께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 내가 왜 교회를 다닐까?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분들은 좀 끼어있는 사람. 아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 세상 모든 문제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아직도 세상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우리가 모두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백부장 하인의 그 중풍병에 걸리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의 핵심은 천국이 원하는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인가 백부장의 믿음인가, 그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닌 백부장의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천국이 원하는 믿음으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믿음은 뭐고 우리가 또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모든 믿음을 용납한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원하는 믿음은 따로 있다는 뜻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는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본인이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짚어보자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저건 믿음이 아닌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건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두 믿음의 중에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서는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해버리는 경우, 참 자기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참 간대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간대하지 못하고 참 인색하게 비평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막 직탄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이웃들,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뺄 줄 모르고 남의 눈에 든 티를 뺄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다라는 것,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삶의 중심이 자기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삶의 중심에 둔다고 해도 그것은 자식이 자신의 몸에서 나온 분신이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보기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믿음은 자기 살아가는 인생에서 취미생활이고 하나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으로는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이 있는가 반면에 천국에서 통용되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통용되는 믿음이 있지만은 천국에서 통용되는 또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세월 지나오면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의 이력을 통해 봤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미리부터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이야기가 바로 천국에서 통용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진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하고 더럽다 보니까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그 고백,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을 더러운 자로 인식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깨끗함을 요구할 자격도 없음을 알고 원하시면 이란 말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 모두가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사 사는 문제 뒤에서 또 나오고 있지만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고 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바라봤을 때 설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당연한 것으로 한 태도로 예수님을 찾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는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며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서서히 이제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산상설교 다음에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등장시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깨끗함은 결코 율법의 실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되는 일임을 알게 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비춰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속에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백부장,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부장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가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찾아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이시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신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에만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지금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너희들 이방인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자 너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개념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믿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의미로만 생각하면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는 뜻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이 곧 오늘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주어지는 혜택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한결같이 유대인의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대상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놨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내용까지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은 바로 그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음을 유다인들에게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이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부터 드러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탄생한 예수님을 가장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멀리서 온 동방박사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를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 말씀 뭐냐? 시작.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 보면 우리 것들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했는데 12절 말씀 바라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면서 아주 대단한 자존심을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인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저주의 백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앉아있는 거룩한 백성, 오늘 우리 미리오스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뒤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고 이방인이 오히려 천국에 앉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믿음, 그들 자신이 원했던 이스라엘식의 믿음,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어야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서두에서 천국이 원하는 믿음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 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부장이 했을 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서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이스라엘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천국에서 원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모두가 한결같이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 간주될 것이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해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 미래부터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믿음은 다 합당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스스로를 천국의 안전자로 굳게 믿었다고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본 자손인 이스라엘처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식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의 차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키가 큰지 작은지 대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차이는 우리 믿음의 것들 지옥이냐 천국이냐 아주 무서운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외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믿음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야말로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열심이 담긴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열심을 바라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 보면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서 내가 지금 믿는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이 열심히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백부장에게도 믿음의 삶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믿음의 삶을 소개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을 백부장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 겁니다. 그 평소에 백부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한 것 성경 어디든 곳에서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흔히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선하게 사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고 쉽게 판단한 건 맞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유도 같은 시각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부하 100명을 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부하가 100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본인의 병이 아니라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 가족 식구도 아닌데 내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하가 중풍병에 걸린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자기 집으로 와서 병을 고쳐 보여라고 명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가 수업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개 백부장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냐, 저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백부장처럼 백부장을 닮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또 주님은 말씀으로 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우리 믿음들 이 말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저도 그렇게 말했고 이스라엘식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식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백부장 같이 행동해야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외쳐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인사하고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음들 여기서 새롭게 조금만 각도를 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런 면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면을 칭찬하지 않고 어떤 면을 칭찬하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우리 모습들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식의 믿음은 봐라, 이 백부장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부하가 아파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그 모습 보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식의 믿음, 그래야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는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뭘 알았다? 건세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건세가 어떤 건세냐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의 복종,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건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이렇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군대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종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건세가 있다는 것이죠. 괜히 9절 말씀을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나도 건세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건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종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그리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나도 건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도 건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근데 이 백부장은 그 건세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건세를 앞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건세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것은 늘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들려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제가 이 말씀 늘 들려주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 대한 건세, 말씀의 앞에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복종할 수밖에 없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은 말씀 앞에 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피조물들, 모든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건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믿음의 중심에는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믿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식의 믿음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들,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식의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우리 이것들 뒤에 나오면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실천한다. 자기 힘으로 실천한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 중심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던 그 이스라엘식의 믿음, 이것이 이스라엘과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는 과연 이스라엘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백부장과 동일한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백부장의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중요한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 입으로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중심에는 내가 앞서 있었던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행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이미 내 생각대로 다 결론을 내려놨어. 판단 내렸어. 그러고 난 후에 일을 저질러 놓고는 어떻습니까? 잘 됐으면 봐라 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아이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 핑계 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모든 삶 속에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백부장과 같이, 그러나 그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 백발백중 이스라엘식의 믿음이고 천국에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백부장 믿음 앞에서 우리가 나병 환자를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다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했을 때 주님 뜻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나병 환자의 그 믿음. 오늘 본문 속에서 백부장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늘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완전 두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나병 환자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근데 내 뜻대로 이루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 말씀의 권세에 이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나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신의 뜻은 이미 꺾인 상태이고 예수님의 말씀 권세 앞에서 자기의 의나 힘에 대한 기대도 꺾인 상태.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존재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천국이 원하는 믿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실천하는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거가 되고 구원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율법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대단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세계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런 자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것을 여기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식의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또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증거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식의 믿음이다. 성경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증거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식의 믿음. 이스라엘식의 믿음은 뭐라고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다?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증거된다고 여기는 것은 믿음의 증거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물. 대개는 믿음의 증거물을 우리의 삶의 실천 그리고 행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다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증거물은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믿음의 증거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어진 것도,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도 그렇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를 믿음의 증거물,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게 해서 세상에서 내어놓기 위해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거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의 증거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증거물로 그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긍휼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뭐겠습니까? 그 긍휼을 담아서 긍휼을 증거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였습니다. 토기장인 비유를 바라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다 깨뜨려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토기장인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긍휼을 담아서 긍휼을 증거하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도 참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는 하인의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하인이 병 고침에 받는 것이 중심이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포커스를 야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중풍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대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방인의 구원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명만이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문둥병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셨지만은 우리 믿는 것들 자기 자신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아니면 천국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식의 믿음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실천을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해봤자 그것은 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식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중심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신 것은 그만큼 마음 중심에 늘 주인은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건세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9절 말씀, 내 종이 있습니다. 나도 내 종들을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건세 있는 나도 건세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건세 있는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말씀의 건세, 예수님의 그 생명이 되신 말씀의 건세가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보고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모든 것에 형통하고 아쉬울 것이 없다, 풍성하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인생이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이제 오후에 가면 우리가 말씀 또 전하게 될 겁니다.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고 또 수요자 예배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말씀을 읽는데 집에 가셔서 주보 펼쳐놓고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분야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하인이 병 고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중심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건세를 믿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로 얻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천국이 원하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을 진짜배기 신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결론을 내리면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원하는 믿음은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오늘 나의 모습, 그러나 백부장의 모습은 늘 삶 속에서 믿음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말씀, 그 백부장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천국이 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반열에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할 우리들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것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것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건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들어왔던 말씀이 내 삶 속의 중심에서 늘 비워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타인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한 것을 볼 때 그 백부장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본 자손들은 했지 않습니까? 본 자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바로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이 바로 누구다? 또 답변을 못. 이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면은 오후에 그 말씀을 다룰 겁니다. 늘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 때문에 이 문제 제발 좀 해결해달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예수가 내 삶에, 내 모든 내 심령 중심에 주인으로 계신 분들은 삶에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인이 깨끗하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생명이 되신 모든 말씀의 건설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해서도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누구냐가 삶 속에서 배워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때는 만몬의 신, 돈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셔서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우리의 거룩한 부자가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원하는 믿음, 어느 누구든지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내 중심에 그 세상 것을 다 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천국이 원하는 믿음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것은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이스라엘식의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지만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권세에 누구든지 순종할 줄 아는 자만이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